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 끝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야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계시록은 신약의 요한계시록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못지않게 많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관한 종말에 관한 그러한 분명한 계시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봐도 다니엘에 계시되어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그 적용이 되면서 일정 미래 부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 더 성경 그 중에서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누가 계시해 주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계시는 누가 주셨습니까? 다니엘은 초반에 꿈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부분도 있고 그러나 이 종말에 관한 이 중요한 부분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일정표와 다니엘의 계시록의 일정표가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그 말씀 구절들이 똑같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그것은 같은 분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즉 바로 다니엘서의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아서의 중심되는 말씀이 뭐였죠? 호세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서의 주제가 되는 그러한 말씀에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이 놀라운 그 구원과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뭔가요? 구원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인가요?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큰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나요? 이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만과 불평과 또 짜증과 두려움과 이런 부분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우리의 결국은, 우리의 나중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소망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자꾸 믿지 않는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비교하면 짜증나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지금 몇 주간 공부하면서 다니엘서가 이렇게 놀라운 성경이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시를,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지금 이 다니엘서 12장은 이제 그동안 계시한 말씀들에 대한 결론 부분이에요. 결국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약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이 계획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과 또한 즐거움으로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끝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끝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 결론이 바로 마지막을 기다리고 이제 평안히 쉬어라, 평안히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쉬질 못해요. 여전히 불안해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믿는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12장을 통해서 12장 말씀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12장에서 제일 자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마지막 때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때, 끝날, 이런 단어가 4절, 6절, 7절, 9절, 13절 이렇게 여러 군데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1절에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은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주관하는 역할을 맡은 천사장 미가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아주 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 끝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개국 이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시기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을 주시는데, 5절에 보면은 5절에서 나 다니엘이 본 적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그 강 이쪽 강, 여기서 나오는 강은 어떤 강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10장부터 계속 10장, 11장, 12장이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 같은 분이 지금 계속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0장에 보면은 10장 4절에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대계리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지금 hit대계리라고 하는 강가에서 받은 계시의 말씀인데, 그곳에서 누가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그때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그 보이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모습이,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해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사도 요한에는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 같고 또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hit대겔 강가에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하고 다니엘하고 누가 먼저 계시를 받았죠? 당연히 다니엘이 계시를 먼저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일한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모습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초라하고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러한 낮은 모습의 예수님이셨지만, 그러나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늘을 보좌의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대로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얼굴은 광채가 나고 참 힘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시는 그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이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했었어요. 그 다니엘서 10장 뒷부분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여서며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 다니엘은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호흡이 남지 않아요. 힘이 쫙 빠지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웠고 엄청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 같이 그냥 엎드려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엄청난 모습이에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 보좌의 형상이 어땠어요? 그분은 불꽃 같으시고 그 몸이 단쇠같이 밝은, 그리고 빛난 광채고 온 주위에 무지개 형상이 무지개 빛이 쫙 비치고, 이 놀라운 광경이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한 광경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분이시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모습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형상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마운 분이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마운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우리에겐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형상을 에스겔이 봤듯이, 다니엘이 봤듯이, 사도 요한이 봤듯이 우리가 본다면 우리 그분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도 쉴 수조차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셔요. 이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사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이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르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면서 마지막 때의 기한을 확실하게 다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11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2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정말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면서 70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오늘 그 70일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고, 이 한때 두때 반때 하고 1290일 하고 이 나오는 날짜까지 하면은 이것이 70일의 마지막 남은 한 일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청사진 하나님의 계획표 전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그 70일에가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자, 먼저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이 계시가 지금 다니엘 시대 이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전체의 계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관한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죠. 그 중에 이 처음 부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면서 시작이 된 그러한 예언이에요. 느부갓네살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그 꿈에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고 그 가슴은 은으로 되고 또 이 허리 부분은 이 노수로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 은과 녹과 쇠 이 부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 부분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바벨론 제국이 이제 쓰러지고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이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또 멸망되면서 노신 헬라 제국이 이어지고 또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이어지고 하는 이것을 계시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미 수백 년, 이 제국들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계시를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 전체 계시의 시작점이 바로 이 신상에 대한 그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또 이 각 제국들의 흥왕, 일어나고 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에서도 동일하게 내 짐승을 말씀하시면서 예언을 했어요. 사자가 일어날 것이다.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곰은 페르시아를 의미하고 표범은 헬라를 의미하고, 이거 7장에 계속해서 또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로마 제국, 그리고 또 흉측한 그런 왕들이 일어나고 로마 제국이 이 재건되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죠? 은혜 시대의 끝부분이에요. 지금 2019년도가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은혜 시대가 끝나갈 무렵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동안 이 계시가 이어져 왔고, 그동안 이 계시가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2500년 동안에. 이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제국들이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이 일들이 또 지금까지 다 이루어져 왔는데, 나머지 부분만,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지금까지 100%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제 여기서 70일에 다니엘서 9장, 우리가 지난번에 본 9장에서 계시한 70일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니엘의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그랬고, 이 기한을 어느 때까지로 정하셨냐면 시작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70일이라는 것은 1에는 7을 의미하는데, 1에는 7을 의미하죠. 7을 의미하는데 한 1회를 7년으로 그 한 1회를 7년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1회가 7일이 될 수도 있고 7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볼 때는 한 1회를 7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났냐면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중건 명령이 BC 445년에 그 명령이 났어요. 그때부터 계산해서 7일회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하면 483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때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랬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기까지 전부 69일회가 지날 것이다. 7일회, 62일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을 계산을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 69일회가 정확하게 그 기간이 딱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놀랍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그때까지 바로 26절에서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가 이제 69일회가 지나간 거예요. 나머지 70일회 중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에 대한 말씀은 그 사이에 9장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후에 한 왕의 백성, 이것은 로마 왕의 장군 티투스의 장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아주 멸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것이 AD 70년경이었어요. 자, 이 일까지,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는 일까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남은 한 일에 속하지는 않은 내용인데, 이제 그 남은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휴거되고 이 세상을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통치하게 되는 그때 그 적그리스도로 등장하는 그 인물이 이래 동안 7년간의 언약 조약을 맺겠죠. 조약을 맺어서 그 중에 3년 반은 이제 평화로운 통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머지 이제 3년 반 때 일의 절반이면 3년 반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12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고 기한을 말씀하신 것이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 3년 반 동안에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성전에서 제사도 금지시키고 예물 금지시키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때가 이 대환란 3년 반 후반에 일어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돌아가면, 자, 이러한 그 시간표대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대환란 끝에 나오는, 그렇게 해서 그 71회의 기한이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의 대환란이 끝나는 시기에 이어진다. 그리고 그때가 여기 12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끝 이렇게 표현한 그러한 그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는 분명하게 정해졌고, 여기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어요. 자, 이 계획표는 봉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함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무슨 글을 쓰거나 계획을 세우고 다 마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마치면 이제 완성했어 하면서 딱 덮고 딱 보관해 주죠. 봉함한다는 것은 이제 이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졌고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일정표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절대 변경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변경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까지도 이 계획표대로 수정 없이 변경 없이 성취될 예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예언대로 이 계획들이 일어날 때가 이제 마지막 때에 다시 포커스를 둬서, 여기 이제 보면은 대환란 때 이제 그 마지막 한 이래가 지났죠. 이때 일어날 일들이 지나면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고, 지상 재림에서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이제 천년 왕국에 의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 이러한 계획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와 있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때 다시 풀려나서 둘째 사망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으로 돌아와서 4절 읽은 말씀 그 후반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런데 놀랍게 그때 당시 250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있죠. 그때 기껏해야 말 타고 다니던 때인데 지금은 얼마나 빨리 왕래합니까? 비행기 타고 다녀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 타고. 그리고 지금은 초음속 비행기로, 미국하고 한국이 초음속 비행기로 앞으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때가 곧 온답니다. 미국 가서 우리 손자랑 같이 점심 먹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왕래하는 시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얼마나 많은 지식이 더해졌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부터 여러분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르는 거 없죠? 스마트폰에 검색해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데이터, 엄청난 양의 지식을 지금 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고 있잖아요.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앞으로 더 심해지죠. 자, 이러한 그 과학기술과 IT의 발달로 지식이 엄청나게 더해져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미 25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때 보면은 우리 2장 2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1절 후반에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자,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여기 그림에 백보자의 심판 옆에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예,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타내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자, 여기 흰 보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그 도표에도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있죠. 흰 보자가 있죠. 자, 흰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이 피하에 간데 없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지금의 이 모든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섰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 바로 이 백보자, 흰보자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심판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우리 현승 형제가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떨렸어요? 떨리지 않았어요? 떨렸죠? 시험 본다 그러면 떨려요. 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잘 봐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보거나 이런 일을 당할 때 떨려요. 두려워요. 왜? 결과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아는 정답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떨리고 불안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모두 다 서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떨립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안 떨려요. 정답을 아시는 모양이네. 시험장에 가도 안 떨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나올지 다 아는 사람. 그리고 정답을 다 아는 사람은 안 떨리겠죠. 여기 나올 거야. 내가 이걸 쓰면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 2002년 월드컵 한국에서 했을 때 한국이 4강까지 올라갔죠. 한 단계 한 단계 승리하고 올라갈 때마다 이번에는 이길까? 이겨야 되는데 하면서 실황 중계를 보면서 얼마나 떨렸어요. 막 손을 꼭 쥐고 어떻게 될까? 이겨야 되는데 한 골 넣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실황 중계를 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실황 중계를 볼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저녁에 녹화된 것을 봤어요. 그때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결과는 이미 이겼어요. 근데 이겼으면 안 받을 때 또 보고 싶어요. 이겨도. 이긴 거에 대견해서. 이긴 거 보면서 실황 중계 볼 때는 막 가슴 졸임 받는데 신기 볼 때는 그냥 소파에 누워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 골 먹네? 근데 나중에 또 한 골 넣을 거야. 알거든요. 이게 평안한 마음으로 즐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서게 될 때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두려움으로 그 심판에 나가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평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보좌에 책들이 펴 있는데 그랬어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는. 그 두 가지 책이 하나는 책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생명책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책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면서 책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 책들은 어떤 책들인가 하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생명책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생명책에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행한 일들이 생명책에 기록됐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시지? 자, 여러분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근데 생명책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행위로 여러분의 행위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행위들이에요? 그 행위들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행한 행위들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주님께 감사한 것이 여기 생명책에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책들에는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든 행위들이 이 생명책에 행위들도 따라 기록되어 있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이 새 언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새 언약에서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책에 우리의 죄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겠어요? 안 해놓으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잖아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생명책에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면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주님, 생명책에는 오직 우리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군요. 우리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져 있는 사람의 이름은 영원한 거룩한 자라고 그랬고, 영원히 의로운 자라고 그랬고,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거기에 생명책에 되었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 나머지 행위들이 기록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책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지금까지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그 행위에 대로 심판을 받으면 우리는 다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에요. 사탄 마귀도 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으로 돌아와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바로 사람들 중에는 마지막 때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난다.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불신자도 마지막 때는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성도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가가 되고 부활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가 이게 음부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부활돼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얼마나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러한 모욕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난다는 것이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이런 상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계시하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니엘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혜를 받았을 때 다른 같이 교육을 받은 그런 박사들, 그런 수련생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자가 되었죠. 그래서 다니엘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다니엘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이겠죠. 선지자들. 자, 다니엘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다니엘도 바로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한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 정말 다니엘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대단한 그런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직업이 뭐였어요? 다니엘이 다른 선지자들하고 같았어요?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하고 달리 직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선지서 중에 분류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직업인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교육 훈련을 받고 그 왕을 보좌하는 일을 하고 나중에 총리 일을 하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렇죠? 선지자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다니는 그런 선지자들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분류를 안 합니다. 그럼 지금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 교계에서 말하는 평신도였어요. 목회자도 아니었죠. 근데 평신도였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메데바사 그 넓은 제국, 그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죠. 그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통합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세계적인 국가나 마찬가지죠. 그 세계적인 국가에 전국에 조서를 내려서 무슨 조서를 내립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 세계 각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공식적인 문서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죠? 다니엘이 바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도 알고도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어요. 공직의 총리의 그 큰 제국의 총리 역할을 하면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수많은 나라들을 다 통합해서 다스리는 그 직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꼭 집에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메데바사 제국에 있던 사람들은 과거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신뢰를 쌓고 얼마나 흠이 없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밑에 있는 그 총리 2명하고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게 법을 정하고 실제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하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왕은 아끼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거는 뭐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금방 잡아먹히는 상황인데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가서 다니엘아 어떻게 됐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했거든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기뻐서 야 진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구나. 이 왕은 이제 그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의 하나님은 진짜 신이구나. 이 하나님을 모든 온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조서를 내리게 했어요. 다니엘이 세계 선교자보다 더 전 세계를 선교한 거죠. 다니엘이 그 행동으로, 그 믿음으로. 그뿐만 아니죠. 또 이 그 느부갓네살 왕도 이 동일하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그 찬양하고 또 우리 3장 29절 보겠습니다. 3장 2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룩도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다니엘의 친구들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것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자는 풀무불에 던져서 태우게 됐는데 풀무불에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도 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4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로 나오라 그래서 보니까 전혀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불에 타지 않게 했어요. 그 풀무불이 가짜 불이었냐? 아니에요. 풀무불에 그 세 친구들을 집어넣으려고 같이 거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불이 붙었음으로 해서 그냥 온통 다 타서 다 타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가짜 불이 아니죠. 진짜 풀무불에서 전혀 거슬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찬양합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과 다리오 왕과 그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직장에 다니니까 일하니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돼, 나는 가정 주부인데 뭐 내가 무슨 선교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내가 학생인데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들보다 더 바빴어요.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교를 해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곳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다리오 왕처럼. 다리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절까지 했어요. 어이구,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12장 가면 마지막 때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받게 되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제가 뭐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게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나에게는 하늘에서 바로 이 다니엘처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상급이 있겠다. 그 소망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작은 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작게 전할지라도 그것이 놀랍게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전한 그 사람이 나가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받게 되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마지막 절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몫을 이룰 것이다. 다니엘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주시면서 주님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영어 성경에는 go the way till the end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끝까지 너의 길을 걸어가라. 즉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난 그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스피노자가 한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사과나무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해야 되죠.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이미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 이제 지쳐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온다고 정확한 날짜까지 계산했다가 안 오니까, 그렇게 몇 번 반복되니까 또 거기에서 실망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종말에 관한 계획이 완전하게 세워져 있고 그것을 완전하게 성취할 계획이다. 분명히 이루어질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미래에 대해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있을까요? 복된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몰라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알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왜 두려워하고 왜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주님의 계획은 천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흘렀지만 그러나 그 계획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기한대로 행하실 그 계획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후반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주님이 오실 때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그 전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영광, 생명책에 기록돼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우리가 아직 이 세상 살 때 고난이 있죠. 누구나 고난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요? 잠깐 받는 고난이다. 이 세상은 곧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이 길지 않아요. 잠깐 받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십니다.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서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고난 때문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는 분이 아니셔요, 주님. 우리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잘 할 거예요. 군대에서 많은 핍박이 있고 고참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무리 개가 짖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개가 짖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가면 이제 때가 되면 나는 제대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제대한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은 돌아가고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지금 잠깐 받는 고난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래서 오래전이죠. 옛날에 집이 없을 때 그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기 위해서 이제 중도금 내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 다 지어질 때까지 2년 동안 어디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방에 가서 이제 사는 거죠. 돈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중도금 내고 잔금 낼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2년 동안 월세방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 좁은 데서 애들 데리고 그냥 한 방에 뒹굴고 짜증스럽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거기에 살았나 생각. 그런데 그때는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렇게 불만이 있지 않았어요. 단칸방에 그렇게 식구들이 다 오밀조밀 있으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이제 2년만 지나면 나도 내 집이 있다. 나도 아파트가 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방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뒹굴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삶도 지금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할지라도 얼마만 있으면 이제 잠깐 고난이라서 잠깐 후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처소, 어떤 집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주님 뭐 조그만하고 뭐 보잘것없는 거 짓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큰 왕이 갖고 있는 궁전보다 더 큰 궁전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짓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곧 들어가요. 잠깐 후면,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그곳에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대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몫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평안히 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 평안한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